오늘 여러분에게 이 세례 요한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를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오늘 제목은 세례 요한입니다. 다 같이 한번 해봅시다. 오늘 제목 뭐라고요? 세례 요한. 자, 세례 요한 또는 침례 요한이라고 하죠. 자, 성경에 보게 되면 예수님이 이 세례 요한을 말하기를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세례 요한보다 큰 이가 일어남이 없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세례 요한보다 큰 자가 없다. 이런 얘기는 이 세례 요한은 아주 태어날 때부터 특별한 사람인 거예요. 난자죠, 난자. 세상엔 난자도 있고 된 자도 있고 든 자도 있고 그렇죠? 그런데 난자예요. 이 세상에 태어난 사람 중에 세례 요한보다 큰 자가 없다 할 정도. 도대체 세례 요한이 어떤 사람이길래 그런 칭호를 받았을까? 구약 성경 마지막 말라기서 4장 5절 6절을 보면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보라,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내가 선지 엘리야를 너희에게 보내리니 그가 아비의 마음을 자녀에게로 돌이키게 하고 자녀들의 마음을 그들의 아비에게로 돌이키게 하리라 그랬어요. 와, 자식의 마음을 아버지에게로 돌아오게. 아버지 마음을 헤아리면서 집 나갔던 자식도 야, 우리 아버지가 얼마나 기다리실까? 밤에도 잠 못 자고 식사 때도 밥도 제대로 못 드시고 얼마나 나를 걱정하실까? 이 아버지 마음을 생각하면서 집 나갔던 자식도 돌아오듯이 하나님 아버지 마음을 생각하면서 사람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는 이와 같은 사람, 엘리야 같은 선지자가 이 세상에 올 것이다. 또 아비의 마음을 자녀에게로 돌이키게 하는, 정말 자기 자식의 긍휼을 가지고 불쌍히 여기는 그 연약한 자식, 정말 완벽하게 잘 되기를 바라는 그러한 부모의 마음 다 그렇죠. 특별히 아비의 마음은 어떻습니까? 자식이 완전한 데 이르기를 원해요. 정말 최선의 최고의 반듯한 그런 사람 되기를 원해요. 그래서 이 아비의 마음은 늘 잔소리가 많습니다. 지적을 많이 합니다. 근데 남의 자식은 그렇게 지적을 안 해요. 내 자식이라 기대하는 바가 많죠. 근데 밖에 나가서 생각해 보면 내 자식이 불쌍합니다. 내가 좀 더 잘해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우리 여기 아버님들은 다 그러실 거예요. 집에서는 야단치는데 밖에 나가면 내가 좀 더 부드럽게 할걸, 내가 좀 더 잘해줘야지. 아들아, 오늘 점심 먹었냐? 오늘 점심 같이 할까? 이렇게 카톡도 보내고 전화도 하고. 왜 그렇습니까? 이 아버지가 자식에 대한 기대가 커요. 그러다 보니까 정말 반듯하게 키우려고 많이 잔소리를 합니다. 그런데 그 자식도 잘 안 되거든. 그러니까 불쌍한 거예요. 연약한. 근데 앞으로 이 엘리야 같은 선지자가 와서 아버지의 마음을 자녀에게로 향하게 하고 자녀의 마음을 아버지에게로 돌이키게 되는 이러한 놀라운 일을 하실 선지자가 한 사람 나타나게 될 것이라 그랬는데 그 선지자가 누구냐? 바로 세례 요한이에요. 예수님이 세례 요한을 일컬어서 오시리라 했던 그 엘리야가 바로 왔다. 그런데 너희들이 알아보지를 못했다 그랬습니다. 이 말라기서는 구약 성경의 마지막 선지자의 이러한 예언이요. 하나님이 우리 인간에게 하고자 하시는 말씀을 마지막으로 너희가 돌이키지 않으면 너희가 저주가 있을지니라 이렇게 말했는데도 불구하고 이 백성들이 자기의 죄를 뉘우치지 아니하고 돌이키지 않았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400년 동안이나 아무 선지자도 보내지 않았어요. 그래서 이때를 암흑기라고 합니다. 암흑. 깜깜한 시대예요. 빛이 없는 것 같은 시대. 여러분, 깜깜한 밤에 빛이 없으면 얼마나 힘듭니까? 어디로 가야 할지, 어떻게 해야 할지
깜깜해 보세요. 네? 이 400년 동안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들에게 어떻게 해야 할 바를 말씀하지 않았어요. 네. 여러분 부모가 자식한테 아무 말도 안 할 때는 이건 심각한 거잖아요. 그렇죠? 네. 그래도 애정이 있을 때 관심을 가지고 지적을 하고 야단을 하고 그래도 안 되면 회초리를 대기도 하고 이렇게 하는데 어이 자식이 부모 말을 귓등으로도 안 들어. 지고집대로 나가요. 그러면 더 이상 말하기가 싫어지는 것입니다. 이제 내가 너한테 더 이상 말 안 한다. 너 이제 네 마음대로 해라. 난 모르겠다. 이렇게 싫어버린 바 될 때, 내버려둘 때 이거는 더 비참한 겁니다. 근데 하나님이 아무 선지자도 보내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아무 말씀도 하지 아니하고 400년 동안 이 백성들을 내버려 뒀어요. 싫어버린 바 됐어요. 네. 성경에 보게 되니까 사람들이 하나님을 알기는 아는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줄 모르고 하나님께 감사할 줄도 모른다 그랬어요. 이 로마서 1장 28절 이하에 보게 되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하나님이 우리의 창조주이시고 우리의 생명의 주인이신데 하나님 없이는 우리가 한순간도 살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없이는 우리가 어떻게 살아 이렇게 말하면서도 하나님께 감사할 줄 모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줄 모르는 하나님 마음에 두기를 싫어하고 자기 마음대로 살아가는 인생들에게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어버려 두셨다 이렇게 돼 있어요. 하나님이 그냥 내버려 뒀어. 더 이상 말해도 안 되는구나. 그래서 사람들이 합당치 못한 일을 하는데 모든 불의한 일, 여기서부터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하나님을 마음에 두기 싫어하는 사람들이 어떤 일을 행한다고 써 있는지. 자, 곧 모든 시작. 곧 모든 불의, 추악, 탐욕, 악의가 가득한 자요, 시기, 살인, 분쟁, 사기, 악독이 가득한 자요, 수근수근하는 자요, 비방하는 자요,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자요, 능욕하는 자요, 교만한 자요, 자랑하는 자요, 악을 도모하는 자요, 부모를 거역하는 자요, 우매한 자요, 배약하는 자요, 무정한 자요, 무자비한 자라 그랬습니다. 이게 하나님을 마음에 두지 아니하고 자기 마음대로 살아가는 사람들에게서 나타나고 있는 현상들이에요. 네. 모든 불의한 일, 세상에 의로운 사람을 찾기가 어렵습니다. 네. 그냥 불의한 일을 일삼고 또 추하고 악하고 혼자 있으면 온갖 짓을 다 하는 이러한 추악한 또 탐욕에 이끌려서 늘 그 욕심 때문에 만족할 줄을 모르고 늘 부족함을 느끼는 사람들이 있죠. 네. 오늘 먹을 것이 있는데 입을 것이 있는데 오늘 쓸 것이 충분한데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행복하지 못합니다. 만족하지 못해요. 네? 저 하늘을 나는 종달새는 말이죠. 이 모이 한 줌 먹고 물 한 모금 마시고 그리고 하늘의 창공을 마음껏 자유의 나래를 펼치고 날아갑니다. 네. 자유롭게 삽니다. 내일 먹을 건 또 내일 찾습니다. 그런데 우리 사람은 돈을 쌓아놓고도 앞으로 100세 시대라는데 어떻게 살까? 이 걱정이 많아요. 이 욕심이 있기 때문에 늘 마음에 그 욕심이 채워지지 않기 때문에 늘 불안하고 근심이 됩니다. 네. 여러분 사람이 왜 행복하지 못하고 만족하지 못할까요? 이 탐욕 때문이에요. 욕심 때문에. 또 악의가 가득한 자요, 시기, 살인, 분쟁. 에? 나보다 누가 더 인정받고 존경받고 칭찬받으면 시샘이 일어나잖아요. 시샘이 일어나요. 샘이 난다 이거예요. 나도 잘한 것 같은데 나는 칭찬을 안 하고 다른 사람 별로 잘한 것 같지도 않은 사람이 이렇게 칭찬받고 높임을 받으면 은근히 시샘하는 마음이 생긴다는 거죠. 네. 시기, 살인, 사람을 죽이는 건요. 이 사람의 마음속에 미운 마음이 있을 때 죽이거든요. 네?
사랑하는 사람 안 죽입니다. 이 마음속에서 미워 죽겠을 때 그냥 주먹이 날아가고 몽둥이가 날아가고 칼이 날아가는 거죠. 네. 그래서 예수님은 너희가 겉으로 살인을 안 했어도 마음으로 미워하기만 했어도 너희들 벌써 살인한 거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네. 우리가 겉으로 짓는 죄를 가지고 하나님은 심판하시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마음속으로 지은 죄를 가지고 하나님은 심판하시는 거예요. 네. 내가 마음에 누구를 미워했다. 겉으로 사람을 죽이지 않았어도 하나님 나를 살인자로 보시는 거예요. 네. 내가 여기 속에서 음한 마음을 품었다. 음욕을 품었다. 그러면 겉으로 간음을 하지 않았어도 간음한 것과 같은 죄로 하나님은 취급하시는 거예요. 예. 여러분 이 몸뚱아리가 누구를 갖다가 이렇게 쳐서 그 사람을 갖다가 눈을 터뜨렸다. 그러면 아이고 이 나쁜 놈이로구나. 이 주먹을 갖다가 하나님은 지옥에 넣는 게 아니에요. 이 주먹은요. 불 속에 화장이 돼가지고 재가 되거나 이거는 땅 속에 썩어요. 이 주먹질을 했던 그 마음, 미워 죽겠어가지고 그냥 눈퉁이를 쳐버린 그 마음, 그 못된 마음, 그 영혼을 심판하시는 거예요. 네. 어떤 사람 말합니다. 아이고 사람이 죽으면 뭘 알아. 어버가도 모르는데 아유 지옥에 간들 뭘 알겠어. 이런 얘기를 하는데 여러분 시체는 어버가도 모르지만 여러분 어버가면 모르겠어요? 다 알죠? 왜 알까? 여러분 속에 영혼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 속에 생명이 있기 때문에 누가 나를 어버가면 알아요. 그런데 이 영혼이 빠져나가는 순간 이 생명이 밖으로 나가는 순간 우리 몸뚱아리는 아무 감각이 없어요. 어버가도 모르고 불 속에 넣어도 모릅니다. 그런데 그 영혼이 지옥에 가면 어떨까요? 그 뜨거운 불을 다 느끼죠. 너무너무 뜨거워서 물 한 방울만 달라고 외치죠. 그러니까 우리가 어리석은 말을 하면 안 돼요. 어버가도 모르는데 지옥에 간들 뭘 알겠어? 여러분 어리석은 말입니다. 네, 이 생명이 이 영혼이 우리 몸속에 있을 때 다 느끼는 것처럼 이 영혼이 지옥에 가면 거기서 다 느끼는 것입니다. 우리가 여기 보면 서로 분쟁하는 거, 다투는 거, 또 사기, 속이는 거죠. 속여서 남의 것을 갈취하는 이런 거, 악독이 가득한 거, 이 수근수근하는 거, 비방하는 거, 이거 전부 지옥 갈 죄다 이런 얘기죠. 근데 우리 중에 뭐 수근수근 안 하는 사람 있어요? 아니 나라 임금님도 안 보는 데서는 수근거리고 욕하는데 그렇죠? 그러니까 그냥 뒷담하는 거, 험담하는 거, 남의 허물을 자꾸 얘기하는 거 이거 다 지옥 가는 죄라는 거죠. 그게 빙빙 돌아가서 본인한테 또 들려요. 그게 안 들어갈 것 같지만 절대 얘기하면 안 돼. 너하고 나하고 둘이만 아는 얘기야 했는데 그게 빙글빙글 돌아가지고 그 사람 귀에 들어가면 굉장히 기분이 나빠요. 수근수근하는 것도 이거 큰 죄가 된다는 거예요. 비방하는 거, 손가락질하면서 비난하는 거, 여기 다 다른 사람을 막 무시하면서 욕하는 아주 깔보는 그러한 능욕하는 거, 교만한 거, 또 이 자랑하는 거, 악을 도모하는 거, 부모를 거역하는 거, 이거 전부 약속을 안 지키는 거, 무정한 거, 무자비한 거, 이게 다 지옥 가는 죄에 해당된다는 거예요. 예. 그런데 이런 것을 하면서도 자기가 그렇게 심각한 죄인인 줄을 몰라요. 예? 난 그렇게 지옥 갈 죄는 안 졌어. 이런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지옥은 뭐 어떤 뭐 살인을 치고 뭐 큰 무슨 도둑질을 해야지 가는 게 아니에요. 네. 우리 마음 가운데서 양심에서 그건 죄다. 그 양심이 두근두근 하는데 행하는 것은 다 죄가 돼요. 양심은요, 무엇이 선한 것인지 가르쳐 주는 거예요. 짐승들은 그게 없죠. 사람에게만 그것이 있습니다. 네.
우리 양심에 두근두근하면서도 행하는 거, 이것이 다 죄가 되는 거죠. 양심의 가책을 받으면서도 여전히 그걸 버리지 아니하고 품고 있는 거, 이것이 다 죄가 되는 거죠. 네. 우리가 하나님 마음에 두기를 싫어하면 이런 온갖 죄를 짓게 돼 있어요. 네. 우리 몸이 죄 공장이에요, 공장. 네? 공장에서 좋은 제품을 만들어내는데 이 제품이 좋은 게 안 나와요. 죄만 나와, 죄만 나와. 네? 저는요, 제가 구원받기 전에 난 죄덩어리로구나. 어떻게 이렇게 몸속에 피가 흐르는 게 아니라 죄가 흐르는 것 같더라고, 글쎄. 죄가 흐르는 것 같아요. 아니, 욕심 안 부리려는데 욕심이 저절로 부려져요. 네? 미워하지 않으려는데도 그 인간 생각하면 자꾸 미워요. 아니, 미워 죽겠어요. 어떻게 한번 해주고 싶어요, 막. 네. 내가 마음에 선을 행하고 싶은데 내가 잘해보려는데 왜 잘 안 될까? 너무너무 괴로워가지고. 나중에 알고 보니까 내 속에 죄가 있다고 그러더라고. 그래서 내 속에 욕심도 있고 교만도 있고 막 그냥 안갚음하고 싶은 그런 복수하고 싶은 미운 마음도 있고 이 속에 다 들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야, 그렇다면 내가 원하는 삶을 살지 못하고 이렇게 늘 죄에게 끌려다니는 삶을 살게 된다면 야, 나는 행복할 수가 없겠구나. 그래서 이 죄 좀 제발 성령님이 오셔서 나를 이 죄로부터 건져달라고 그렇게 애원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성령께서 제 마음 가운데 오셔가지고 저를 이 죄를 이기는 삶, 의를 행하고 선을 행하는 것이 더 좋고 원수를 복수하고 싶은 마음보다 이제는 원수를 불쌍히 여기는 그러한 마음을 주시더라고요. 여러분, 예수님 믿으면요 정말 행복해져요. 네. 제가 장담합니다. 예수님 믿고도 불행하다? 지금 뭔가 잘못 살고 있는 거예요. 그 예수님이 내 마음을 다스리시게 되면 이 마음이 의와 평강과 희락이 있다고 그랬어요. 죄를 이기는 삶, 또 이 세상이 줄 수 없는 평강의 삶, 알 수 없는 그 기쁨이 있어요. 의와 평강과 희락, 천국에서만 누리는 것이 아니라 성령 안에서 그러한 삶을 누리게 해주세요. 예. 여러분, 이걸 정말 맛보면서 사시고 이 땅에서 그 행복한 삶을 사시고 저 천국에서 영생 복락을 누리시게 되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거죠. 자, 이 세례 요한은 도대체 어떤 사람이냐? 자, 세례 요한의 부모를 한번 봅시다. 누가복음 1장 5절로 7절입니다. 시작. 유대왕 헤롯 때에 아비야 반열에 제사장 하나가 있으니 이름은 사가랴요. 그 아내는 아론의 자손이니 이름은 엘리사벳이라. 그 두 사람이 하나님 앞에 의인이니 주의 모든 계명과 규례대로 흠이 없이 행하더라. 엘리사벳이 수태를 못함으로 저희가 무자하고 두 사람이 나이가 많더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이 헤로당 때에 헤로당이 다스리던 시대는요 완전 암흑기예요. 하나님이 세운 왕이라고 할 수 없어요. 로마에 참 빌붙어서 그 로마로부터 왕권을 받았어요. 이 헤로당은 하나님이 기름 부으신다고 했던 유다 자손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유다 자손들 계속 대대로 왕위를 잇게 하겠다고 그랬는데 유다 족속도 아니에요. 이 사람은 에돔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 사람이 다스리던 그 복정 시대에 그때에 누가 있었느냐? 거기에 참 의로운 삶을 사는 한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이 바로 세례 요한의 부모님이에요. 이 두 사람이, 이 부부가 하나님 앞에서 의인이라 주의 모든 계명과 규례대로 흠이 없이 행하더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모든 사람들이 다 자기 소견에 좋은 대로 자기 마음대로 하나님을 마음에 두지 아니하고 내가 하나님이다, 내가 주인이다, 내 인생 내 거다고 자기 마음대로 살아가던 그 시대에 하나님의 계명과 규례대로 하나님 앞에서 흠이 없이 사는 사람이 있었다. 정말 어려운 일이죠. 하나님이 이 사람을 보고 의인이라고 그랬어요. 그런데 이 의인이 이상하게 자식이 없다는 거예요. 무자했다. 자식이 없다.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앞에서 잘 살면 자식도 순풍순풍 잘 낳고 말이죠. 사업도 그냥 번창하고 뭐든지 잘 돼야 될 것 같은데, 그런데 그렇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데 이 집에는 늙도록 자식 하나 주지를 않네. 하나님 잘 섬기지도 않는 사람도 저렇게 자식을 쉽게 낳는데, 야, 하나님 참 어떻게 나를 이렇게 복을 주시지 않나 싶을 정도로,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로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계속해서 살고 있었다는 거죠. 이거 쉬운 일이 아니거든요. 오늘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믿으면 사업이 번창하고 자식이 잘 되고 건강하고 뭐든지 잘 되는 거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정말 너무너무 가난해. 닭 한 세 방에 살아. 건강도 늘 그냥 약을 의지해야 돼. 사업도 정말 겨우겨우 이어가는 것 같아. 이러면 아유, 하나님 믿어도 뭐 그렇네. 안 믿는 사람이 더 잘 사네. 이런 생각도 할 수가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로지 하나님 말씀 따라 살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다는 거 쉬운 일이 아니죠. 그런데 그런 삶을 살았다는 거예요. 모든 사람들이 다 가는 길에 가지 아니하고, 모든 사람이 예라고 할 때 나는 아니요, 그게 아니요, 우리 양심이 있잖아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면 안 된다고 했잖아요. 이러면서 아니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 91명이 다 가는데, 자기 길을 가는데, 그런데 혼자서 나는 갈 수 없습니다. 나는 그렇게 할 수 없습니다. 이렇게 할 수 있는 사람, 이 사람 정말 대단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 세례요한의 부모가 그런 사람이었다는 거죠. 근데 이런 사람 핍박을 받습니다. 왕따를 당합니다. 어려움 당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나를 보고 있다. 하나님 앞에서 사는 사람. 하나님이 참 이 암흑의 시대에 다 저마다 자기가 주인이 되어 자기 소견대로 살아가는 그때 하나님을 마음의 주인으로 두고, 하나님이 기뻐하면 하고, 하나님이 원하시면 하고, 하나님이 싫어하면 안 하고, 이렇게 하나님 앞에서 의로운 삶을 살아가는 한 부부가 있었는데, 그들이 누구냐면 바로 세례 요한의 부모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부모에게 자식을 하나 줬는데 그 아들의 이름이 뭐다? 요한이다. 요한을 줬어. 근데 이 하나님이 어느 날 요한에게 말씀을 하십니다. 자, 누가복음 3장 1절 이하야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본디오 필라도가 사가랴의 아들 요한에게 임한지라. 요한이 요단강 부근 각처에 와서 죄사함을 얻게 하는 회개의 세례를 전파하니. 이렇게 돼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하늘에서 인생들을 내려다 보시다가 누구를 통하여 하나님 일을 하실까 하셨어요. 하나님은 역대하 16장 9절에 여호와의 눈은 온 땅을 두루 감찰하사 전심으로 자기에게 향하는 자를 위해서 능력을 베푸신다 이랬거든요. 하나님을 전심으로 온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을 찾는 자, 그런 자에게 하나님이 능력을 베푸신다는 거죠. 네. 여러분 왜 구원 못 받습니까? 하나님 앞에 전심으로 구하지 않기 때문이에요. 네? 하나님 나 좀 구원해 주세요.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나 이대로 살 수 없어요. 하나님 앞에 우리가 매달릴 때 하나님 왜 숨바꼭질 하겠어요? 하나님이 더 원해요. 우리가 구원받는 거 더 원하신다고. 내가 원하는 것보다 그분이 더 원하신다고. 난 지금 멸망으로 가는지도 모르고 있지만 하나님은 내가 멸망으로 가고 있는 걸 알고 있어요. 너무너무 답답하고 마음 아파서
하늘의 보좌를 떠나서 육신을 입고 이 땅까지 오셔서 그 길로 가면 망한다. 너희가 회개치 아니하면 돌아서지 않으면 죄 가운데서 망한다고 그렇게 외친 거예요. 돌아서라고. 그 길로 가면 망한다고. 우리는 망하는 줄도 모르고 가고 있잖아요. 한치 앞을 모르고 있어요. 내일 죽을지도 몰라요. 하나님은 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께 돌아오려고 마음만 먹으면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내 모습 이대로 나는 정말 잘해보려고 하는데 잘 되지가 않습니다. 깨어있으려고 하는데 깨어지지가 않습니다.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올 때 하나님은 그저 불쌍히 여기시고 받아주세요. 여러분, 하나님이 말씀이 누구에게 임했느냐? 본디오 빌라도 같은 그러한 유대의 총독에게 임하지 않았어요. 헤로도 왕 같은 그러한 권세 있는 왕에게 임하지 않았어요. 안나스 가야바 같은 대제사장 성경을 안다 하는 안다 박사들에게 임하지 않았어요. 광야에 나가서 거기서 석청을 먹으며 메뚜기를 잡아먹으면서 권세욕도 없고 명예에 대한 욕심도 없고 세상의 어떤 부귀영화에 대한 욕심도 없고 오직 하나님 앞에서 살으려고 하는, 하나님 뜻대로 살으려고 하는, 늘 하나님과 교제하고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는 그 세례 요한에게, 그 요한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빈들의 사가랴의 아들 요한에게 임했어요. 우리가 정말 골방에 들어가서 하나님 제게 말씀해 주십시오. 하나님 제가 어찌하오리까? 우리가 금식하며 기도할 때 하나님 앞에 이른 새벽부터 밤잠을 깨고 일어나서 벌떡 일어나서 조금만 더 자고 싶어하는 그 피곤한 시간에 벌떡 일어나서 찬물에 세수를 하고 무릎을 꿇고 주여 내게 말씀하소서 제가 듣겠나이다. 이렇게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 주님 왜 말씀을 안 하시겠습니까? 하나님이 우리 마음 가운데 성령으로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을 들을 때 우리의 마음이 얼마나 담대해집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시니까 우리 마음이 담대해지는 거예요. 기쁨이 있는 거예요. 믿음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책임져 주실 거니까.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받지 못하게 되면 사람들은 연약합니다. 연약합니다. 늘 환경 또 사람들 눈치 보고 사는 거예요. 네. 세례 요한이 광야에서 외치기 시작합니다. 사람들에게 회개하라고 외치기 시작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몰려옵니다. 아니 정말 무슨 털 가지고 옷 하나 입고 집도 없고 정말 배운 것 없는 것 같은 사람한테 사람들이 옵니다. 세상에 이렇게 겁없는 사람 처음 봤어. 왕한테도 당신도 회개하시오. 아니 왕한테 목 떨어질 때인데 그런데 왕 앞에서 당신 그러면 안 돼요. 응? 왕 앞에서도 담대하게 외쳐버렸어요. 죽는 걸 겁을 안 내 이 사람. 오직 하나님이 원하시는 말을 하는 거예요. 오늘 많은 사람들이 교회에서 지옥 설교 안 합니다. 예? 왜 시끄럽게 왜 지옥 그렇게 사람 겁을 주고 왜 그런 얘기를 하냐고. 이게 아주 즐거운 날 아침에 말이야 이러면서 아주 좀 위로가 되고 격려가 되고 말이지 달콤한 좀 얘기를 하지 뭐 지옥불 속에 들어간다고 그런 아주 끔찍한 소리를 해야 되냐. 오늘날 사람들이 하나님이 원하는 설교 안 합니다. 네. 여러분 세례 요한이 뭐라고 말했어요? 네? 너희는 주의 길을 예비하라. 응? 그의 첩경을 평탄케 하라. 그러면서 뭐라고 합니까? 요한이 세례받으러 나오는 무리들에게 이 독사의 자식들아, 응? 누가 너희를 가르쳐 장차 올 진노를 피하라 하더냐.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속으로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라고 말하지 마라.
이미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여 있으니 좋은 열매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서 불에 던져지리라. 이렇게 말합니다. 아니 그래도 세례요한 앞에 나오는 사람들은 그래도 이렇게 받아줄만 하잖아요. 그런데 그 사람들에게도 이 독사의 자식들아, 이렇게 말했어요. 누가 너희를 이 하나님의 진노를 피하라고 하더냐.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맞으라. 몸뚱아리만 나오지 말고 마음으로 나오라 이게. 마음을 찢으라 이거예요. 물속에 몸만 담그지 말고 마음을 담가라. 나는 이렇게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입니다. 물속에 수장되듯이 내가 죽어 마땅한 죄인입니다. 머리끝서부터 발끝까지 송두리째 잠깁니다. 나는 죄인입니다.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이렇게 나오라는 거예요. 세례요한은 나오는 사람들에게 독사의 자식들아 이렇게 말합니다. 굉장히 기분 나쁜 말이죠. 누가 날 보고 이 독사의 자식아 그러면 얼마나 기분 나쁘겠어요? 네? 우리 모친이 기분 안 나쁘겠습니까? 얼마나 기분 나빠요? 나 이 교회 안 나가 이제. 이렇게 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세례요한이 이 독사의 자식들아 이러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게 무슨 뜻일까? 이게 무슨 뜻일까? 독사는 있잖아요. 가까이 가기만 해도 자기에게 위협을 주는 줄 알고요. 고개를 바짝 쳐들어요. 그리고는 막 물으려고 다니더니 입을 딱 벌리고 말이죠. 그 날카로운 이빨을 그냥 꽉 물으려고 달려듭니다. 근데 벌레는 말이죠. 밟아도 그냥 꿈틀하고 말아요. 근데 예수님이 말씀하시기를 나는 벌레요. 사람이 아니다. 이렇게 말했어요. 예수님은 그냥 예수님이 향해서 얼굴에 침받고 주먹질하고 온갖 능력을 하는데도 불구하고 꿈틀하고 말했어요. 그냥 대항하지 않았어요. 만약에 나한테 그렇게 한다면 아마 소리 지르고 난리를 쳤을 거야. 에? 나는 아니야. 나는 안 그랬어. 내가 왜 이래? 왜? 나를 왜 이렇게 못 살게 굴어? 난 그런 죄 안 지었다고 막 악을 쓰면서 땅에다가 그냥 머리를 찢고 죽을지도 모르겠어요. 근데 우리 주님은 그러지도 않아. 자, 우리 사람들은 건드리면 다른 건 다 참아도 자존심 건드리는 거는 못 참지. 이렇게 하고서 덤벼듭니다. 아주 독사처럼 고개를 바짝 세우고 내가 다른 건 다 참아도 이건 못 참아. 그러면서 그냥 달려듭니다. 그러니까 세례요한이 이 독사의 자식들아 이렇게 표현한 거예요. 너희가 독사의 자식이 아니냐 이거예요. 자, 예수님은 또 이렇게 표현합니다.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지 않냐. 너희 아비의 그래서 욕심을 너희도 행하고자 한다. 그 마귀는 처음부터 살인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기 때문에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나니 이는 저가 거짓말장이요 거짓의 아비다. 네. 마귀가요 거짓말장이고 욕심꾸러기고요 그리고 살인자예요. 살인자. 네. 최초로 사람을 죽인 자가 누구냐? 마귀잖아요.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하고 잘 살고 있는 아담과 이브를 죽게 만든 장본인 누구예요? 마귀입니다. 옛 뱀, 큰 용, 마귀라고도 하고 사단이라고 하는 이 사단 마귀가 이 용을 통해서 바로 옛 뱀이 사람을 죽게 만들었잖아요. 그리고 그 자손을 낳는데 가인을 통해서 그 동생 아벨을 또 쳐 죽였잖아요. 살인자예요. 살인자. 우리 하나님은 사랑하시고 미워할 줄 모르는데 이 마귀는 사랑할 줄 몰라. 미워할 줄은 알아도 이 마귀는 하나밖에 없는 그 선악과까지 마저 따먹어. 마저 따먹으라고. 하나님이 먹을 거 얼마나 많이 줬습니까? 그런데
그 먹지 말라는 하나까지 마저 따먹으라는 그 욕심쟁이란 말이에요. 욕심쟁이. 그래 우리 속에서 이 욕심이 드글드글하고 늘 욕심 때문에 싸우고 늘 욕심 때문에 이 만족이 없고 이 근심 걱정이 많은 이 다 마귀로부터 온 거거든요. 그리고 입만 떨어지면 거짓말. 과장해서 뻥을 잘 치죠. 예. 있지도 않는 걸 있다 그러고 응? 아주 그냥 알면서도 모른 척하고 시침이 떼고 안 그런 척하고 기억이 잘 안 납니다. 잘 모르겠습니다. 글쎄 내가 그런 일이 있었나? 이렇게 우리는 얼마나 우리에게 불리하기만 하면 거짓말이 자동으로 튀어나옵니다. 자동으로 튀어나와요. 카바이트 물속에 던지면 그냥 뽀글뽀글뽀글하고 그 거품이 올라오듯이 우리 속에서는 자동으로 욕심이, 거짓이, 교만이, 미움이, 시기, 질투, 이 온갖 죄가 뽀글뽀글 올라옵니다. 안 그래? 안 그래요, 여러분? 맞지 않아요? 난 그렇던데 나만 그런가? 맞습니다. 여러분, 그러기 때문에 너희 아비가 하나님일 것 같으면 그러겠느냐? 하나님이 너희 아버지, 너희들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지만 하나님이 아버지일 것 같으면 나한테 이렇게 안 한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너희 아비가 마귀이기 때문에 여전히 나를 죽이려고 들고 욕심이 드글거리고 입만 떨어지면 거짓말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독사의 자식이라는 거예요. 맞습니까? 안 맞습니까? 맞습니다. 우리 독사의 자식 맞아요. 그 옛뱀 사단 마귀의 자식이에요. 그 이런 얘기를 들을 때 겸손한 사람들은 회개를 했어요. 어떤 사람들이 세리들이 늘 양심의 가책을 받고 있었잖아요. 에? 자기가 정해진 세보다 더 많은 것을 받았으니까 그 입만 포켓해가지고 말이죠. 에? 그러니까 늘 양심의 가책을 받던 세리들, 창기들, 죄인들은 맞습니다. 내가 독사의 자식입니다. 내가 죽을 인간입니다 하면서 그 사람들은 회개하면서 나왔다고요. 그런데 이 똑같은 말을 듣고도 회개치 않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산다고 하나님 말씀을 가르친다는 바리새인, 서두개인, 서기관들, 제사장들, 장로들 그리고 권세 있는 왕들과 권세 있는 사람들 내놓으라 하는 사람들. 에? 여러분들 다 알잖아요. 정치는 아무나 못한다는 거. 에? 그 깨끗한 양심 가지고 목사를 할지라도 정치 못한다는 거 알잖아요. 에? 정치하려면 얼마나 그 구렁이가 들어가 있어야 됩니까? 에? 그 권세자들 그 구렁이가 그냥 드글드글 하면서도 회개치 아니하고 괜찮은 사람인 것처럼 자기는 아주 선인이고 의인이고 많은 사람들을 위하는 사람인 척 하잖아요. 하나님 볼 때는 그 속에 아주 거짓되고 아주 심히 부패하 썩은 것이 보이는데 회개치 않았다는 거죠. 우리가 이 신앙은요 하나님 앞에서 하는 거예요. 사람 앞에서 하는 게 아니에요. 세례요한은 예수님에 대해서 이렇게 증거했습니다. 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요한이 모든 사람에게 대답하여 가로되 나는 너희에게 세례를 주거니와 나보다 능력이 많으신 이가 오시나니 나는 그의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치 못하겠노라. 그는 성령과 불로 너에게 세례를 주실 것이다. 이제 예수님에 대해서 세례 요한이 말하기를 그분은 능력이 많으신 분이다. 나는 그분의 신발끈 풀기도 감당치 못할 자다 그랬어요. 여러분 옛날에 신발끈 누가 풀어요? 종들이 푸는 거예요. 종들이 주인 신발끈 풀어주는 거예요. 그런데 나는 그분의 종이라고도 할 수 없는 종만도 못한 그러한 자다. 이 예수님하고 나를 비교해 볼 때 하늘과 땅 차이다 하고 말하는 거예요. 이 내 뒤에 오시는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아냐? 그분은 하늘 같은 분이다. 너희가 지금 내 앞으로 와가지고 내 앞에서 이렇게 세례를 받고 죄를 뉘우치고 있는데 나는 아무것도 아니다. 그분 앞에서. 이렇게 표현하셨어요. 또 뭐라 그러냐면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할 것이다. 이렇게 표현했어요. 예수님은 높임을 받으시고 예수님이 영광을 받으셔야 될 분이고
그분이 영광만 받을 수 있으면 나는 어떻게 되든지 상관이 없다. 난 죽어도 좋다. 오늘날 믿는 사람들은 그러지 않죠? 응? 예수님 때문에 잘 되려고 하잖아요. 예수님도 영광받고 나도 영광받고, 아니면 내가 영광받고 주님은 뒤치다거리하고. 그 세례 요한은 그게 아니었다는 거죠. 오로지 주님만 영광받으시면 되고, 네, 주님이 기뻐하시면 좋겠다는 거죠. 이러한 삶을 살았습니다. 근데 어느 날 그 위대하신 하늘 같으신 분이 세례 요한 앞으로 오는 거예요. 어? 아니, 죄인들이 나오는 것이지 이 의로우시고 거룩하신 분이 세례를 받으러 온다는 게 이게 말이 안 되잖아요. 아이고 주님, 제가 주님한테 나가야 되는데 어떻게 주님이 저한테로 오십니까? 그랬더니 예수님이 뭐라 그랬어요? 예수님이 이제 허락하라. 우리가 이와 같이 하여 모든 의를 이루는 것이 합당하니라, 이렇게 표현했어요. 네. 이게 무슨 얘기겠어요? 여러분, 우리가 이와 같이 하여 모든 의를 이룬다. 모든 의를 이룬다는 것은 모든 죄를 다 해결한다. 모든 죄를 없애. 모든 죄를 다 해결한다. 어떻게? 이와 같이 해서 바로 예수님이 물속에 세례를 받음으로써 마치 정말 죽어야 될 죄인처럼 그렇게 세례를 받으시는 것은, 이것은 예수님이 죄가 있어서가 아니라 여러분과 내 죄, 우리의 죄를 다 그분이 짊어지시기 때문에, 바로 이 죄 때문에 예수님이 죽어야 된다는 거예요. 나는 이렇게 죽어야 될 죄인과 같이 죽어야 한다는 거죠. 그래서 모든 사람의 죄를 해결하는 것이, 이것이 바로 내 뜻이다. 이제 허락해라. 이런 거죠. 그래서 이 세례 요한이 허락을 했습니다. 그리고는 이튿날에 예수님이 자기 앞으로 이렇게 지나가는 것을 보면서,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다. 이렇게 했어요. 이분이 누구냐? 바로 우리 세상 죄를 지고 가시는 하나님이 예비하신 어린 양이다. 네. 여러분과 내 죄를 지고 대신 희생하시는, 대신 죽는 그러한 양과 같은 분이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이 십자가 달리시는데 성경은 이렇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저는 시작. 저는 죄를 범치 아니하시고 그 입에 괴사도 없으시며 욕을 받으시되 대신 욕하지 아니하시고 고난을 받으시되 위협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공의로 심판하시는 자에게 부탁하시며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다. 예수님은 죄를 범치 아니하신 분입니다. 죄가 전혀 없는 분이십니다. 죄를 알지도 못하신 분이세요. 그분은 거룩하신 분이에요. 티끌만큼도 죄가 없는 분이에요. 그분이 입에 괴사가 없다는 것은 한 번도 누구에게 거짓말 해본 적도 없다. 누구를 속인 적도 없다. 욕을 받으신데도 욕하지 않았습니다. 누가 나한테 욕을 하면 어떡합니까? 맞대어서 욕을 하게 됩니다. 누가 내 떼아기를 치면 어떡합니까? 너도 한번 맞아보라고 우통 벗어서 닙니다. 그리고 우리가 고난을 받을 때 위협하게 되는 것입니다. 내가 저 사람을 지금 당장 어떻게 이길 수 없다? 그러면 이를 갈면서 뭐라 합니까? 두고 보자. 두고 보자. 밤길 조심해. 아니면 죽을 줄 알아. 내가 가만 안 놔둘 거야. 위협하게 돼 있어요. 근데 예수님은 향해서 돌팔매질하고 그 몽둥이 치고 그런 사람들을 향해서 불쌍히 여기면서, 아버지, 그들의 죄를 용서해 주시옵소서. 몰라서 그러는 거니까. 공의로 심판하시는 하나님께 부탁을 하시면서, 아버지 하나님, 저들의 죄는 내가 담당할 터이니까, 저들의 벌은 내가 받을 터이니까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몰라서 그러는 거니까. 몰라서 그러는 거니까. 자, 제가 어느 날 무슨 드라마인가 영화인가를 보니까 말이죠. 이 자식이 부모 유산을 빨리 받으려고 있잖아요. 밤에 이게 복면을 쓰고 강도처럼 그 집으로 쳐들어갔어요. 부모가 나타나니까
부모의 그 유산을 훔쳐가려고 하다가 나타나니까 그냥 엉겁결에 칼로 찔러서 그 아버지가 죽었습니다. 그리고 또 어머니가 자다가 일어나는데 어머니도 죽었어요. 그런데요, 그런 중에 이놈이 손톱이 좀 부러져서 깨져나갔어요. 그런데요, 어머니가 이게 강도가 아니라 자기 아들인 걸 알았어요. 그 손톱을 주워가지고 먹었어요. 근데 그 손톱이 목구멍에 딱 걸렸어요. 목구멍에. 근데 그 어머니 죽었는데 나중에 그 손톱을 찾아내가지고 이게 아들 거라는 걸 알고 그 아들이 잡혀갔지만 어머니는 죽어가면서도 그 자식 사랑하기 때문에 그 자식이 혹시라도 죄를 뒤집어서 다 발각되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자기 죽어가면서 그 손톱을 생기더라고. 우리 주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어가면서 아버지 저들의 죄를 사해 주십시오. 저들은 몰라서 그러니까 철부지 몰라서 그러니까 그러면서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시면서 돌아가셨다 이거예요. 여러분 우리 어찌해야 됩니까? 이제는 다른 게 죄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믿는 자 심판을 받지 않는다 그랬어요. 이제 믿지 아니한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아니함으로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니라. 이미 우리는 죄인들이기 때문에 사형 언도가 내려져 있어요. 더 이상 우리가 뭐 착하게 하든 못하든 우린 다 지옥 가요. 그런데 하나님의 아들이 오셔서 내 모든 죄를 다 담당하신 거예요. 여기 17절 한번 읽어보세요. 하나님이 그 아들을 시작.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왜 보냈냐? 세상 심판하라고 보낸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이 땅에 와가지고 세상 심판했습니까? 사람들은 죽여야 된다고 가늠한 현장에서 잡힌 여자를 돌로 쳐 죽이려고 했지만 예수님께서는 나는 너를 정죄하지 아니한다. 다시는 죄 짓지 마라. 이렇게 타일러서 보냈지 심판 안 했어요. 그분이 십자가에서 정말 우리의 심판을 대신 받으셨지 우리를 정죄하지 않았다고. 왜?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여러분 구원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구원했어요. 예수님이 여러분 십자가에서 왜 돌아갔습니까? 우리 죄를 대신해서 돌아가셨어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고 예수님이 여러분 다 구원할 일을 해놨어요. 이것을 우리가 그렇구나. 예수님 십자가에서 나를 구원하셨구나. 이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사람들은 이제 심판을 받지 않는 것이고 이것을 갖다가 우습게 생각하고 가볍게 생각하고 안 받아들일 때 예수가 어떻게 내 죄를 위해서 주고 내 죄는 내가 해야지 이런 엉터리 같은 그런 생각하시는 분 계시다면 여러분 이미 심판이 선고돼 있어요. 이미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다 그랬어요. 이 지옥 가기로 작정돼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사형 집행을 딱 선고를 받았는데 아직 사형장에 안 들어간 것과 같은 거예요. 우리는 이미 지옥 가기로 딱 선고가 돼 있어요. 그런데 지금 예수 믿는다는 건 뭐냐면 사면장을 받은 거예요. 사면장. 사형 선고받고 기다리고 있는데 사면장, 대통령 사면장이 내려오면 어떡합니까? 아이고 감사합니다. 그걸 받아들일 때 사는 거예요. 그런데 필요 없어. 내 죄는 내가 벌 받아야지. 그리고 사면장을 거부하게 될 때 여러분 죽어요. 이미 사형 선고 내려져 있어요. 우린 지옥 가기로 작정돼 있다고요.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나 위에 피 흘려 돌아가시면서 나를 사면하도록 하나님 앞에 제사함 받도록 하신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때문에 내가 살게 됐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주님 앞에 나올 때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기도할 때 주님, 제가 심판받아야 마땅한 자인데 내 심판을 주님이 받으시고 내 벌을 주님이 받으시고 주님 나를 살려주셨군요.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이 저를 구원하셨습니다. 날 구원해 주신 주님 감사합니다 하고 여러분 주님께 감사기도 드리시기를 바랍니다.